제가 얼마 전에 교육자실에 내려갔더니 성경 모형 지도가 놓여 있는 거예요. 몇 번 가는데 그때마다 있는 거예요. 한참은 그냥 그 자리에 있길래 물어봤어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퀴티 학교 수료자들에게 주는 선물인데 어떤 분이 안 찾아가서 그냥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져가도 되겠어요? 가져가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올라와서 모양실의 책상 위에 이렇게 제가 딱 책 받침대 위에 넣고 이렇게 두고 봤어요. 한참을 시간 날 때마다 한참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왜 가나안이지? 근데 왜 가나안이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일까?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정말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연치 않게 3주 연속 아브라함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또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런데 어땠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무엇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름에 농사를 지어 첫 해에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풍년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기근도 어떤 기근? 심한 기근. 창세기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라니요. 아니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자마자 떠나야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그런 일 당했다면 이해할 만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이게 진짜 가나안 땅 맞아? 그죠? 내가 잘못 온 건 아니야? 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땅 주시려고 나를 불러내셨나? 왜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인데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으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문명과 문화의 꽃을 피우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 마음이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아마 후회하는 마음까지 들었을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잠시 피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10절 다시 보여주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살려고 왜요? 애굽이 좋았거든요. 살기가 좋았거든요. 가나안에 비하면 애굽이 진짜 살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거류하려고 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계획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그죠?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만한 일이 생기죠. 그때 바로가 큰 화를 당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 화내면서 야 너는 네 와이프를 왜 누이라고 속였어? 너 때문에 나 큰일 날 뻔했잖아. 어서 데리고 다 떠나 라고 해서 어거지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은 가고 싶지 않았지만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발걸음은요 1000배 만배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합니다.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요 이들을 환대하고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 왕 바로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왕이죠,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번성한 거예요. 숫자가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신생아 중에 남자아이가 타양하면 다 죽여버리라.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를 삼고 국고성을 짓는데 벽돌을 만들도록 시킵니다. 하루아침에요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그 부르심을 듣고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사건이 뭐죠? 출애굽이죠. 출애굽. 근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했기 때문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아까 분명히 부르짖음에 구원하셨더라 라고 말했잖아요. 아니요, 말하기가 편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그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신 것은 이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우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큰 민족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많아야 되고 후손이 많아야 되고요, 땅이 있어요. 땅.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요 크게 번성해요. 정말 크게 번성해요.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그러면 도합 한 200만 명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어마어마하게 인구가 번성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그죠? 야곱이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애굽에서. 그런데 문제 남아있어요. 무슨 문제 남아있어요? 땅이에요. 땅. 아직도 이들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어디죠?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죠? 그렇게 출애굽 시키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려고. 근데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거예요. 괴롭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학대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과연 출애굽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하죠. 왜요? 출애굽한다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일궈놓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간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서 내가 맨손으로 새롭게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이 탄압과 학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울부짖게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내신 겁니다. 안 가려고 하니까, 안 떠나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아브라함 사건과 출애굽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지만 눌러 앉아 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려운 일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세요.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바로의 학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요하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정도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실까 하는 거죠. 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선택한 것처럼 가나안 땅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리라 맹세하신 땅, 주리라 약속하신 땅, 무려 33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똑같은 질문. 왜 가나안 땅일까? 왜 가나안 땅일까? 왜 가나안 땅이 주리라 약속하신 땅일까요? 왜 꼭 가나안이야만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안 가봤으니까.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알 수 있는 길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가나안 땅은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이래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이라고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어떤 땅인 줄 아십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올라왔던 그 모형도를 확대했더니요, 저렇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절반이 광야입니다. 초록 색깔은요, 어딥니까? 평야예요, 평야. 그리고 쨌든 초록 색깔도 사실 평야가 아니라 쉐펠라라고 해서 구릉지대 계곡이에요. 사람 살기 어려워요. 그리고요, 젓갈색으로 있는 데는요, 갈색으로 있는 데는요, 전부 다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가나안의 중앙은요,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가나안 중앙은 되게 빨갛게 그어져 있어요. 등뼈처럼 높은 산맥이 남과 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 산맥지대라고 말하는데, 중앙 산맥지대에서요, 바로 그 옆으로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예, 요단강이 있고 요단 계곡이 있어요. 근데 이 중앙 산맥지대에서 요단강, 요단 계곡까지는요, 급경사입니다. 급경사. 고도 차이가 무려 1000m가 1000m. 얼마나 급경사였는지. 그리고 이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부릅니다. 유대 광야. 예, 그 다음 페이지. 유대 강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보면은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실 수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해저 300m입니다. 지중해에 비해서요, 해저 300m에 있어요. 더 낮아요. 예루살렘은요, 800m 고지에 있어요. 1000m가 넘어요, 1000m가. 이게 얼마나 급경사인지 이쪽 면이 유대 광야예요, 광야. 험하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세겜, 베들레헴, 예루살렘, 헤브론 모두가 다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이 도시에서 한 발자국만 넘어가면요, 다 광야예요, 광야.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셨고요, 또 40일 동안 금식한 것도 유대 광야예요, 광야.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죠? 똑같아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최북단이에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이에요. 근데 브엘세바 저 보이죠? 그 밑에가 뭐냐면 네게부 광야입니다. 네게부 광야.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어딜 보더라도 가나안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절반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라니까요, 광야. 지금도 이 가나안에 경제가 할 수 있는 땅은 3%밖에 안 된대요. 3%밖에. 그러면 그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행하다가 40년 만에 들어간 곳이 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요, 광야 같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땅을 분배받는데, 이 광야 지역을 분배받는 이스라엘 지파들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그죠? 기가 막히는 거죠. 아니, 이러려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왔나? 물론 가나안에
평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비옥한 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바로 여기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샤론 평야와 블레셋 평야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블레셋 민족이 차지하고 있어요. 블레셋 민족.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블레셋의 땅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이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냈지 블레셋과 싸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땅을 정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평야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중앙 산맥지대에 얹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시들이 발달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에요. 형편. 이스라엘에 산이 있죠. 근데 그 산들은요 다 돌산들이에요. 돌산들. 우리나라는 산에 가면 나무가 있죠. 아니요, 이스라엘은 산에 가면 돌이 있어요. 산에 간다 그러면 나무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돌 뜨러 가는 거예요. 돌 뜨러. 이스라엘에 많은 건축물들이 있죠. 다 돌로 지었어요. 솔로몬의 왕궁 지난주 수요일 날 봤는데 다 돌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는요 비싸죠. 나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레바논 가가지고 비싸게 사와야 되는 나무였어요. 그래서요 돌산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땅으로 흡수가 잘 보관이 안 돼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흡수한다는 것이 잘 머금고 있다가 네, 그 뜻이 아니라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데 비가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흡수한다는 뜻이에요. 가나안은 나무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강이 있긴 있어요. 하나 있어요. 그 강이 뭐예요? 요단강 보여주세요.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한강처럼 큰 강이 아니에요. 우리 당진천 있지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산책하는데 당진천, 그보다 조금 큰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 얼마나 기근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요 요단강 우기 때 겨울철에는요 좀 넘쳐 흐르지만 건기 때는요 말라버리고 말아요. 요즘에 유럽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 나인강, 뭐 템즈강 다 강바닥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강이 그냥 드러나는 강이에요. 얼마나 자주 기근이 드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보세요. 아브라함 때만 흉년 든 게 가뭄 든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이삭의 때에 또 흉년 들어요. 그뿐입니까? 야곱의 때에도 또 흉년 들어요. 기근이 찾아와요. 나오미 때에도, 룻기의 나오미 때에도, 엘리멜렉 그래서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까? 다윗 때에도, 엘리야 때에도, 엘리사 때에도 기근이 얼마나 많이 드는 곳인지. 가나안. 그런데 이 땅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에 비해서 애굽은요,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요. 나일강은 그 규모가 요단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단은요 비가 와야 흘러요. 비가 오지 않으면 말라버리는 땅입니다. 강입니다. 나일강은요 사시사철 넘쳐 흐릅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요 강물이 줄어들지 않아요. 나일강은. 애굽이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일강 때문에 그 나일강 삼각주, 우리 지리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범람에서 삼각주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비옥한지. 그래서 애굽 문명이 꽃피워지게 됩니다. 이집트 문명. 가나안과는 비교도 안 되어지는 비옥한 평야가 거기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어디가? 가나안 아무리 봐도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근데 애굽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같아요? 어디가? 어디가? 자신 있게 어디가? 왜 자신이 없을까요? 그죠? 자, 우리 볼게요. 민수기 16장이에요. 13절.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니까 그 이끌려 나온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려 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에요. 애굽. 얼마나 그 땅이 좋은지 창세기에서는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에요. 비가 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사시사철 나일강이 범람하고 사시사철 물이 충만하기 때문에 비옥한 터지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처럼 풍요롭고 이처럼 비옥한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그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야 했을까요? 왜 가나안 땅일까요? 왜? 그리고 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까요? 전혀 아닌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젖은 어디서 납니까? 젖은요, 양과 염소에게서 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기름진 옥토밭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젖이 많아지려면요, 뭐가 많아야 돼요? 양과 염소가 많아야 돼요. 근데 땅이 비옥하면 양과 염소를 키우지 않아요. 땅에 척박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에 젖이 많이 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은 농사 짓기에 부족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렇죠? 그 의미입니다. 그 꿀은 우리가 그렇게 벌을 통해서, 꽃을 통해서 얻는 꿀이 아니라, 꿀은 뭐냐면요,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대추의 야자 열매, 그렇죠? 종려나무에서 열리는 대추 야자, 이게 꿀처럼 달거든요.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이 한 번씩 가져오는 거 있는데 먹어보시면 진짜 꿀 같아요. 종려나무는요, 어디서 잘 자랍니까? 광야나 사막에서 잘 자라요. 광야나 사막에서. 꿀은요, 광야처럼 척박한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는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메마른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이요, 하나님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중의적인 표현. 젖과 꿀이 흐른다, 무슨 표현이라고요? 중의적 표현이에요. 1차적으로는요, 척박한 땅이에요. 그냥 2차적으로는요,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되어진다 하는 말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한 가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가나안 땅은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하는 땅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어떡합니까? 그래야 비로소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이 항상 바라보고 계시고 항상 돌봐주셔야만이 거기서 농사도 짓고 양도 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돌봐주실까요? 어떻게 해야지 항상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실까요? 어떻게 해야지?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만 사랑하며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 비도 내려주시고 그 땅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바로 그 땅이 비옥한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은 그냥 그 땅 그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비옥해서 그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길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있고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주목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땅을 비옥하게 하시고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며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겁니다. 땅 자체가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애굽은 어떤 곳이죠? 애굽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봐주지 않아도요 살아가는데 별 큰 문제가 없는 곳이 애굽이에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않아도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에서는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주신 겁니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그렇다면 가나안에 살면서 가장 큰 두려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무서움이 저주죠. 반대로요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요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인가? 왜 가나안인가? 가나안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어요. 근데 광야는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만나도 하늘에서, 메추라기도 하늘에서. 그래서 이들은요 늘 하늘만 바라봐요. 하늘만. 늘 하나님만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광야 생활이에요. 가나안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도요 들어와 보니까요 절반이 광야예요. 가나안은 수시로 기근이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이 광야예요. 광야.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가나안은요 애굽처럼 날강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곳. 늘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곳. 그래야 살 수 있는 곳. 그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따로 있고 가나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이 돌봐주시도록 늘 주님께 나아가면 광야도 가나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어디에서 그걸 겪게 하십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광야를?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광야를 거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번 주가 아니죠. 좀 됐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참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잘못되면 또다시 큰 고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기적같이 그 위기를 넘어갔어요. 기적같이. 제가 자세하게 설명 못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이제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좀 착실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고 새로운 각오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바로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죠? 네, 큰 고비를 넘었는데 또 어려움 만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큰 산도 넘었는데 이것도 잘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하며 힘내서 나가 봅시다. 저도 기도로 도울게요. 하나님 힘 주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요. 우리가요 광야를 통과하면,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기근이 있고 절반이 광야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진짜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처럼 보여져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면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기근이 찾아오고요, 광야가 수시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바로 그때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그 땅 가운데 있더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질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은혜를 비같이 내려주시기만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아니, 왜 이 고생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 고생 끝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시는 교회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교회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 응답하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안 나올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주신 거. 가나안 땅. 하나님 의지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 비를 내주시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오고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고 나아가고 순간순간 함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를 늘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이 땅 가운데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있죠? 사하라 사막. 네, 원래는 사막이 아니었대요. 원래는 초원이었대요. 초원. 근데 언제부턴가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안 내려, 2년 안 내려, 3년, 4년, 100년 안 내려, 200년, 300년, 500년 안 내려, 1000년 안 내려. 그래서 사막이 되었대요. 지금도 점점 더 사막이 넓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가나안이라 하더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광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 바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 주목하는 것입니다. 다시 나오지 않을 일이 없도록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럴 때 광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를. 그러면 광야에 샘이 솟고요, 광야에 강이 넘치고요, 광야에 꽃이 피는 거예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다 같이 시작. 사막이 꽃동산 되리. 아멘. 사막이 꽃동산 되리. 지금 내가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저절로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절대적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루하루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날들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